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 애굽 나라 백성들을 지도하는 바로 왕이 있었어요.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왕 밑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속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 그 형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보내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7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지속적으로 바로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누구에게 말했느냐면은 그 나라를 지도하는, 그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바로왕에게 직접적으로 통보하게 만들어. 어서 속히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러니 빨리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바로왕은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섬기기 원했고,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했고, 자기 나라를 키우기를 원했고, 자기의 권력 속에서 백성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받기를 원했어. 여기선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바로왕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바로가 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냥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미리 예고를 해. 미리 경고를 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어서 속히 내 말대로 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였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의 마음,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표징을 보이시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애굽 나라도 통치하고 애굽 나라도 다스리고 그리고 너도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라고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한 지진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많은 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치료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박도 그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지진도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알리시려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아.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고 또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상했어. 왜? 7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박 재앙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우박. 하늘에서 막 큰 눈덩이 같은 그런 우박이 우두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밭에 있는 채소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남은 것은 땅속에 있는 것이 있고 나무에게서 난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아직도 땅속에 있는 것들이 아직 나오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씨앗이. 응. 그치. 땅속에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땅속에서 다시 채소가 나면 다시 맛있는 당근이 나면 파가 또 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앞에 안 나가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아론을 부르셔서 빨리 너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를 다 먹어 치워버리게 만들어버리래. 기쁨이 안 돼요. 이리 와요. 자, 이제 밭에 채소가 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주어지지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시 메뚜기를 불러들여가지고 그 메뚜기를 통해서 채소를 다 먹어 치워버리게 만들어버리겠대.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밭에 있는 채소를 다 먹어 치우게 하신단다. 빨리 내 백성, 하나님 백성들 보내라! 라고.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완강했어요. 강팍했어요. 자, 7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애굽 나라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 망해 가고 있었을까? 망해. 그렇죠.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막 왕에게 막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때서야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묻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하나님 백성들도 보내고 모든 짐승들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짐승도 안 보내겠대? 장정만 가래? 어린아이도 남기고 가래? 그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안 섬겨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교만해요? 교만하지요. 그래서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언제까지 거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려느냐 하는 말이잖아.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셨던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재앙이 올까 안 올까? 와요. 오게 된단 말이야. 자, 우리 우기가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수요일날 교회 와서, 금요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배만 참석하고 가버리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나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 이것이면 되지 뭐? 하고 말씀과 따로 노는 생활을 했던 거야. 말씀 없는 생활, 말씀 없는 삶, 말씀 없는 공부, 말씀 없는 학교 가는 것, 말씀 없이 부모 안에 순종하는 것. 다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되 찬양도 기도도 하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정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바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불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방해자가 있었어. 바로 바로란 말이야. 맞아요. 방해자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방해일 수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돼.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교회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봤었을 때 실증이 나버렸어. 얼마나 속이 상해. 예수님. 자, 보세요. 재앙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그치, 거역했기 때문에. 거절했어.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재앙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 무슨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자, 메뚜기 재앙. 왜 메뚜기 재앙을 내렸을까? 먹고 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돈이 두둑하고, 통장에 돈이 두둑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게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옷이 있고, 잠잘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작업을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도 깨우치시고 바로도 깨우치게 하시는데 바로는 잠깐만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면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 내가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요? 네. 그럼 우리 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요. 제 목사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잘 순종해. 그렇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고 삶 속에서도 우리 우기가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알았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우박이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를 완전히 먹어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께서 뭘 일으켰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지팡이 곧 말씀을 가지고 손을 들어 주의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막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막 몰아들이는 거야. 자, 우리 우기가 TV에서 잠깐 보았지요. 응? TV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그 메뚜기가 어떻게 돼요? 밭에도 막 날아들고 산에도 날아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채소 먹을까봐 곡식 먹을까봐 막 자기들이 가진 그 도구를 가지고 막 떨쳐보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였는데 어떻게 했냐? 너무너무 무서워.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한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 보니까 그 메뚜기가 땅에도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땅도 어둡게 되었대. 땅이 안 보인다라는 거야. 얼마나 많이 이 메뚜기가 쌓여 있었으면 땅에도 그렇고 그리고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을 남지 않냐고 하나도 없이 다 먹어 치워버렸대. 배불르지 않아요? 배부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채소 나무조차도 다 갉아먹게 만들어서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 16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득제가 뭐예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번만 용서해달라. 이번만 용서해달라. 내가 그러면 순종하겠다. 너희 말한 대로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18절에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하나님께서 이제 서풍을 불어일으켰어. 동풍으로는 메뚜기를 불러들여서 밭에 채소 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갉아먹어 치워버리게 만들었는데 이제 기도하니까 서풍을 불어서 이제 그 메뚜기를 다 쫓아내보내서 애굽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어. 자, 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바로에게 내렸던 그 메뚜기 제왕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게 해서 깨닫게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원점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재앙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일로 싫어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권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요? 네. 예배 잘 드리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야. 알았지요? 내가 못났어. 나같이 못난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못났어. 못났어? 응.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줄도 알아야 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회개야. 말로만 잘못했어요 하고는 또 돌아서서 또 행동하면은 이건 회개가 아니야. 알았죠? 나같이 못난 죄인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기와 최목사를 주님이 세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자, 오늘 우기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잘해야지. 깨닫았어요. 그래서 눈물 났어요? 이제 알았지요. 얼마나 우리 우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응? 자, 우리 우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오면은 엄마가 가끔 오면은 또 그렇게 말하지. 엄마 언제 올 거야? 예배 드려야지 하잖아요.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줄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로 고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라. 알았죠? 믿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이, 아니 우리 우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우기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우리 우기의 눈물을 보셨지요? 부족한 종의 눈물을 보셨지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셨음에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